지나간 과거는 이미 우리가 잡을 수 없는 허상이 돼버려. 그런데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어떻습니까? 생각 속에 환상에 불과하죠. 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실존하고 있는 이 순간은 현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황금기를 이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순간순간에 집중하시고 느끼시고 감사해 하시고 또 즐기십시오. 그 순간순간을 다 모아놓으면은 삶이 되잖아요. 순간이 없으면은 삶도 같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아침에 새벽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데 새벽에 눈을 떠서 새벽을 느껴보지 못하면은 새벽이 어떻게 지나간 줄 잘 모르죠. 그렇죠? 또 우리가 하루에 2만 번 숨을 쉬는데 숨에 관심을 갖지 않고 숨결을 느껴보지 않고 집중하지 않으면은 2만 번 숨을 쉬고 있는지 느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시간에는 우선 자기가 숨을 바로 쉬고 있는지 진단을 한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기가 지금 숨을 제대로 쉬고 있는지 진단을 한번 하고 또 바르게 숨을 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또 자기 숨결에 맞추어서 또 호흡의 기적도 한번 느껴보는 그런 한 시간이 됐으면 하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호흡은요, 역사적으로 보면 동양에서 먼저 시작을 했죠. 상고시대, 고조선 시대부터 이제 조상들이 이 호흡을 통해서 건강을 도모하고 마음을 바로하고 이렇게 쭉 내려왔습니다. 양반 계급을 통해서. 그래서 과거부터 호흡과 인연을 맺으려면은 3대 선조께서 적선을 해야 된다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조상님께. 그래서 이 동양에서 시작한 이 건강호흡법이 서구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서구에서 실용호흡을 통해서 더 이렇게 번성하고 있습니다. 애플 잡스 아시죠? 그분은 항상 호흡 명상 속에 지혜를 찾죠. 통찰력을 얻고. 또 요즘 구글에서는 전사적으로 호흡을 가르칩니다. 단순한 지식만으로는 이 경쟁사에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리더십 교육이라든지 어떤 인재 양성 프로그램에는 호흡이 필수입니다. 이론적 배경은 말이죠. 우리 동양의 그 음양오행 이론하고 같습니다. 이 동양의 음양오행 이론이 의학 분야에 접목된 게 한의학 아닙니까? 한의학에서 기가 부족하면 약으로 보하죠. 또 기가 너무 실하다, 너무 강하다 그러면은 기를 사해야 되는데 침으로 사하잖아요. 근데 이 호흡은 들숨으로 기운을 보하고 또 날숨으로 기운을 사하고 또 마음으로 심법으로 이 우리 몸에 있는 에너지를 균형시켜서 건강하고 또 마음도 편안하게 해주는 하나의 종합 의학입니다. 이 호흡이. 지금부터는 우선 여러분이 숨을 제대로 쉬고 있는지 한번 진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숨 쉴 줄 아세요? 이건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고 신라시대 때 물계자라는 선인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화랑을 선발할 때 면접관이었어요. 그때 화랑은 문무를 겸비한 국가 인재였습니다. 그때 첫 마디가 당신 숨을 쉴 줄 아느냐? 왜냐? 숨을 제대로 쉴 줄 아는 사람 같으면 우선 몸이 건강할 거다. 또 마음이 바로 된 사람일 거다. 이렇게 판단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 후배님들한테 숨 쉴 줄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여기에 대답은 스스로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는 화두만 던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숨 진단하실 테니까 편안하게 바로 한번 앉아주세요. 바로. 자, 바로 앉으시고 편안하게 호흡에 집중하세요. 자기 숨결을 쳐다보면서 눈을 감으셔도 좋고 뜨셔도 좋고 일단 머리를 텅 비우세요. 몸에 있는 긴장, 초조, 불안 모든 스트레스를 밖으로 보내세요.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으로 쭉 자기 몸의 긴장을 풉니다. 풀고 숨이 들어오고 나가고를 한번 느껴봅니다. 한 손은 가슴에 올리세요. 한 손은 가슴에 올리시고 한 손은 아랫배, 배꼽 밑에 딱 한번 대보세요. 이렇게 손의 감각으로만 자기 숨을 한번 느껴보세요. 가슴이 움직일 겁니다. 또 아랫배도 움직일 거예요. 가슴이 많이 움직이는지 아랫배가 많이 움직이는지 확인하세요. 편안하게 일부러 억지로 숨 쉴 필요 없습니다. 평소처럼 편안하게 자기 숨을 진단하는 겁니다. 가슴에 손이 많이 움직이는지 아랫배 손이 많이 움직이는지. 그만. 첫 번째, 여러분들 그 숨의 중심점이 어디냐 이걸 제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1번 아랫배, 2번 가슴. 손을 이렇게 아랫배하고 가슴에 이제 올려놓고 숨을 쉬셨는데 아랫배가 더 많이 움직이더라 하시는 분은 1번을 딱 적어 놓으세요. 지금 또 가슴이 많이 움직이더라 하시는 분은 2번을 딱 적어 놓으세요. 자기 숨을 정확하게 알아요. 지피 지기면 백전백승. 옆 사람 거 쳐다볼 필요 없어요. 자기 것만 보면 됩니다. 네. 자, 두 번째 테스트합니다. 또 바로 편안하게 해주세요. 자기 숨결에 집중합니다. 자, 양손을 배꼽 밑에 딱 대세요. 양손을 배꼽 밑에. 그래서 편안하게 숨을 한번 쉬어보세요. 자, 제 구령에 따라서 숨을 한번 마시봅니다. 하나 하면 숨을 마시고 둘 하면 숨을 내쉽니다. 자,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자, 숨을 마실 때 하나 할 때 자기 배가 아랫배가 밖으로 나오는지 안으로 들어가는지를 한번 확인하세요. 자, 다시 숨 마십니다. 하나, 둘. 다시 숨 마십니다. 하나, 둘. 다시 한 번 더. 하나, 둘. 그만. 덜숨 때 숨을 마실 때 아랫배가 1번 밖으로 나온다. 2번 안으로 들어간다. 숨을 마시는데 아랫배가 밖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것도 자기 딱 적어 놓으세요. 옆 사람 거 보지 마세요. 자, 세 번째 테스트 하겠습니다. 또 바로 앉아주세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의 숨의 길이, 숨의 속도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숨의 횟수를 헤아려 보겠는데요. 1분 동안에 몇 번 자기가 숨을 쉬고 있는지, 숨을 빠르게 쉬고 있는지, 이제 늦게 쉬고 있는지, 적정 속도로 쉬고 있는지를 체크할 겁니다. 그 1분 동안에 숨을 헤아리는 요령은 우리가 마시고 내쉬고 요걸 한 번으로 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2번, 마시고 내쉬고 3번. 이렇게 헤아려 봅니다. 시작.
30초 지났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그만. 자, 눈 뜨세요. 숨의 길이. 숨의 길이는 횟수 1분당 해야 하는 것. 1번 12번 미만, 2번 12번에서 15번, 3번 16번 이상. 자, 이 해당되는 번호를 딱 적어 놓으세요. 숨의 중심점 1번. 그 다음에 숨을 마실 때 아랫배가 밖으로 나간다. 1번. 숨의 길이 1분에 횟수를 헤아렸더니만 12번 미만이더라. 1 이렇게 답이 나오신 분 있나요? 자, 두 분인데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제 여러분들 호흡 진단을 받았으니까 이 답은 이제 앞으로 이 바른 호흡을 이해하면서 스스로 찾아가는 겁니다. 이 숨을 쉬는데 하나의 정석이 있겠죠. 호흡의 정석. 여러분들 바둑을 두실 때도 일정한 정석이 있잖아요. 정석을 알고 바둑을 두셔야 제대로 되듯이 호흡에도 정석이 있습니다. 첫째, 깊게 쉬어야 됩니다. 깊게. 호흡을 깊게 쉬어야 됩니다. 왜 깊게 쉬어야 됩니까? 그러면은 이 폐가 이렇게 옆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죠. 폐 밑부분에 횡격막이라고 있어요. 이게 이 가슴강이고 이게 복강입니다. 이 배꼽이 이렇게 있겠죠. 측면에서 본 겁니다. 폐가 이렇게 기관지로 나가겠죠. 어깨가 있고 이 폐가 이 반원추형으로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이 폐에 공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 폐 원추형의 성격상 이 부분이 이렇게 넓어져야만 이렇게 이 공기가 많이 들어옵니까? 이 뾰족한 부분이 넓어져야 공기가 많이 들어옵니까? 상식적으로 아랫부분이 넓어져야 되겠죠. 그죠? 폐 아랫부분을 넓혀야 됩니다. 숨을 여러분들이 쉬실 때는. 그러면 이 아랫부분을 넓히려면은 여러분들 폐를 넓힐 수 있나요? 폐는 근육이 아닙니다. 폐는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인위적으로 조절을 못해요. 그래서 이 폐는 이 밑에 있는 횡격막을 내려야 됩니다. 이걸 폐를 갖다가 이 횡격막을 이렇게 내려줘야 됩니다. 이 횡격막. 횡격막을 내려주면 횡격막과 이렇게 붙어 있는 이 폐가 이렇게 용적이 늘어납니다. 근데 횡격막을 이렇게 내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아랫배를 밖으로 밀어줘야 되겠죠. 아랫배를 밀으면은 이 복강이 말이죠. 복강이 일정한 압력을 유지해야 되는데 아랫배가 밖으로 나가면 나간 부분만큼 어느 쪽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 등뼈 쪽에는 이 뼈가 있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횡격막이 내려옵니다. 횡격막이 내려오면서 폐가 이렇게 넓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숨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숨을 쉬실 때 가슴이 많이 움직이시는 분은 이쪽으로 숨을 쉰다는 거예요. 이쪽. 아랫배가 많이 움직이시는 분은 이쪽으로 숨을 쉰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아랫배에 숨을 마실 때
어떤 분들은 숨을 마실 때 배가 나오는 게 아니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대부분 다 그럴 거예요.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분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 버리면은 어느 한쪽으로 횡격막이 위로 올라가겠죠. 이렇게. 올라가면 배가 용적이 줄어집니다. 줄어지면 공기가 나가려고 하겠죠. 그런데 배를 당기면서 마셔버려 공기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오는 공기하고 나가는 공기 충돌 에너지가 발생이 되죠. 이게 어디로 가냐면 이 어깨로 갑니다. 어깨로 가고 목으로 가서 이 목을 만지거나 어깨를 만지보세요. 여러분들 어깨 만지보세요. 아파요. 그럼 뭐 어깨를 많이 써서 아픈 게 아니고 호흡을 잘못했기 때문에 호흡을 할 때마다 충돌 에너지가 발생이 돼가지고 그 충돌 에너지가 목이나 어깨에 모여서 아픈 거예요. 그래서 깊게 쉬라는 겁니다. 깊게 쉬라는 것은 아랫배로 횡격막을 내려서 폐의 용적을 최대한으로 이렇게 해라. 그래서 이 아랫배 호흡, 배꼽 호흡, 이 부분에 단전이 있겠죠. 단전호흡, 성문호흡. 이 같은 말입니다. 복식호흡. 똑같은 말이에요. 단전호흡, 복식호흡. 어디에 집중점을 두느냐, 어떻게 하느냐, 그 방법만 다를 뿐이지 근본적으로 아랫배를 이용해서 횡격막을 내려서 깊게 폐의 깊은 부분까지 공기를 받아들인다. 이런 측면에서는 다 똑같은 방법입니다. 깊게 해버리면 어떻게 돼? 이 가슴 호흡하는 것보다도 우선 산소가 스냅에 많이 들어옵니다. 또 하나, 숨을 하루에 2만 번 쉰다 그랬는데 숨을 쉴 때마다 횡격막이 상하로 움직이겠죠. 이 숨을 쉴 때마다 이게 밑으로 내리면서 내장을 운동시킵니다. 밑에 이 복부에 있는 내장을 비틀고 뭉개고 압착하고. 여러분들 얼마나 좋아요, 내장. 그런데 내장 비만이 있을 수가 있나요? 아무리 음식을 맛있게 많이 먹어도 계속 그냥 내장을 이렇게 운동을 시키니까 항상 배가 슬림해지겠죠. 두 번째는 슬로우, 천천히 해야 됩니다. 호흡을. 근데 여러분들 요 가슴 호흡 하시는 분은 틀림없이 아마 호흡 횟수가 1분간 호흡 횟수가 많을 거예요. 왜냐? 한 번 호흡할 때마다 들어오는 공기의 양이 이 아랫배 호흡하는 것보다도 공기 양이 적겠죠. 적으니까 호흡 수가 횟수가 빠를 거 아닙니까? 빨라질 거 아닙니까? 그죠? 당연하겠죠. 근데 숨을 빨리 쉬게 되면은 우리 혈관이 수축이 됩니다. 혈관이. 여기에 폐에 들어온 공기가 이 말단 세포까지 이렇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이 전달은 어떻게 전달되나요? 이 혈관을 통해서 전달되죠. 혈관. 그래서 우리 폐에 들어오는 공기의 최종 소화되는 곳은 이 폐가 아니고 세포입니다. 여기 들어온 산소가 세포에 와가지고 세포에서 대사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활발하게 대사가 일어나야 우리가 그죠?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만 들어오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산소가 혈관 속에 헤모글로빈을 통해서 세포까지 가는데 호흡을 빨리 해가지고 혈관이 수축돼 버리면은 세포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폐까지 들어오는 걸 외호흡이라 그러고 이 세포까지 들어오는 걸 내호흡이라 세포 대사라 그러죠. 세포 대사가 안 돼요. 그래서 천천히 쉬면은 혈관이 늘어나 가지고 일단 혈관이 확장되죠. 확장되니까 세포 호흡이 제대로 됩니다. 이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숨은 아랫배로 깊게 쉬시고 천천히 쉬라는 거. 이거 정말 건강상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숨 쉬는 걸 자연호흡이라 그래요. 자연호흡. 왜 자연호흡이냐 그러면은 우리가 태어날 때 이렇게 숨을 쉬었어요. 갓난아이들 호흡을 관찰해 보세요. 아랫배로 볼록볼록하게 그냥 숨을 쉽니다. 그런데 이 성장하면서 우리가 긴장을 합니다. 긴장을 하게 되면 긴장이 맨 처음에 어디서부터 오느냐, 배가 긴장을 합니다. 그래서 배가 긴장을 하게 되면 굳어지죠. 수축이 되고. 그래서 점점 배가 움직이질 않아요. 잘 움직이지 않게 되면 횡격막이 이렇게 굳어져 버려. 이렇게 한번 굳어지기 시작하면 계속 이렇게 운동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굳어지니까 이거는 완전히 서질 않아요. 안 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퇴화가 되거든요. 횡격막이 퇴화되고 배 윗부분만 계속 써요. 이 부분은 워낙 많이 써가지고 어느 정도 세월이 가면 노화되고요. 공기를 많이 섭취하지 못하죠. 산소가 부족하면 항상 우리 몸이 피로하다든지 우리 몸의 모든 에너지 순환이 여기서 장애를 일으키고 암적 우리 먹기는 많이 먹지만은 이 먹는 걸 이렇게 공기로 연소시키려고 하면 산소가 필요한데 산소는 부족하고 언밸런스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이 정이 생기려고 하면은 이게 에너지 아닙니까? 살미자 풀 정자 이건 호흡이에요. 두 개의 균형을 이뤄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음식은 많이 먹는데 호흡은 이렇게 가슴 호흡을 하면서 산소를 많이 못 마시다 보니까 여기서 여러 가지 병적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호흡을 하면은 호흡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호흡의 기적. 아직 우리 과학도 밝히지 못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기 몸에. 그래서 첫째, 몸이 뚫려. 몸이 뚫린다. 내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산소를 말이죠. 서럽에 이렇게 받아버리면은 산소가 우리 몸에 구석구석 다니면서 완전 연소를 시키면 완전 연소 몸을 완전 연소시키니까 찌꺼기가 많이 남지 않겠죠. 그래서 호흡을 열심히 하시는 분은 땀이 나도 땀이 짜질 않아요. 냄새도 없고 안에서 완전 연소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딱 표현하기가 못해서 내가 기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몸이 뚫리면서 육소기다. 육소. 몸은 슬림해지면서 기운이 많아지는 체질로 바뀝니다. 우리 몸에는 60조 개라는 세포가 있어요. 60조 개. 근데 세포가 항상 이렇게 살아있는, 계속 하나의 세포가 평생 동안 살아가는 게 아니고, 세포의 그 생존 기간은 2년이에요. 태어나서 살다가 또 죽고, 다른 세포가 태어나서 살다가 죽고, 2년입니다. 세포의 어떤 그 생명 기간이. 그래서 2년만 호흡 열심히 하면요, 자기 몸에 있는 세포가 완전 이 세포가 충분한 산소를 먹고 돋아나기 때문에 그걸 기살이라 해요. 기살. 그래서 유익이 적어지고 기운을 먹으면 살이 돋아난다 그래가지고 이 육소기다 이렇게 과거부터 표현을 해왔어요. 두 번째는 마음이 열려. 마음이 열린다. 이 횡격막이 상하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우리 척추 뒤에 있는 부교감 신경을 이렇게 자극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우리의 인체의 자율신경 중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잖아요. 이 교감신경은 사람을 초조하게 하고 긴장하게 하고 빠르게 하고, 근데 부교감신경은 편안하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이완시키고 힐링시키는 그런 신경 아닙니까? 이 부교감신경이 작용하면서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밭이 심전이 선하게 바뀝니다. 선하게 마음의 밭이 편해지죠. 초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톨러런스, 외부에서 스트레스가 오더라도 이걸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여기서 현대인들이 호흡 명상을 하고 바르게 숨을 쉬고 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명상을 하시고 하면은 아주 그 현대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 빠른 파장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이걸 마음을 편안하게 하면서 자기 몸과 마음을 관리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편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편하게, 마음이 편하게 되면은 골이 바뀌어요, 우리 몸에. 심상이 바뀌면 골상이 바뀌어. 마음이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일체유심조라고, 심. 마음이 자기 골을 바꿉니다. 그 평생 동안 선한 생각을 하신 분들은 얼굴도 선하게 이렇게 나타나죠. 근데 어떻게 하면은 남을 해코지할까 이 생각을 하면은 그 얼굴에 보여요. 그래서 관상을 본다는 거는 관상, 얼굴을 이래 보면서 마음상을 보는 거예요. 마음상을. 얼굴을 보면 우리 아이들 얼굴 보면은 아이들 뭘 생각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 원리입니다. 우리보다 수준이 높으신 분들이 우리 얼굴을 이래 보면 뭘 생각하는지 알 수가 있죠. 골이 바뀌면 관상이 바뀌죠. 관상. 관상이 바뀌면 어떻습니까? 운명이 바뀝니다. 그래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만큼 호흡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양의 속담에 어떤 속담이 있냐 그러면은 완전한 삶은 완전한 호흡으로부터 나온다. 불완전한 호흡을 하면은 불완전한 삶밖에 살 수가 없다. 이런 속담이 있을 정도입니다. 서양에서는. 여러분들 건강하면은 육체적인 건강만 생각하시겠지만은 정신적 건강. 이 정신이 건강해 육체가 따라옵니다. 과거에는 건전한 육체 속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 요즘은 다르죠. 건전한 정신 속에 건전한 육체가 따라옵니다. 또 마음이 편안하고 이렇게 되면은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아주 사회적인 관계를 잘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호흡을 하시면서 think 생각을 담아야 됩니다. 생각을. 호흡을 하시면서 말이죠. 이 숨결은 그냥 이래 이 숨을 마시고 내뱉으면 단순한 공기의 출입밖에 해당 안 되지만은 우리 생각을 잡아 넣으면은 아주 무서운 에너지를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하실 때 교회에서 숨을 마십니다. 마실 때 꼭 생각을 잡아 넣으세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숨결과 함께 내 몸속으로 들어온다. 이 생각을 잡아 넣으세요. 물론 법당에 가시는 분은 부처님의 자비로움이 내 몸에 들어온다. 또 숨을 내보낼 때는 내 몸에 욕심이라든지 화남이라든지 어리석음, 탐진치가 나간다. 또 기도하실 때, 숨 내보낼 때 사랑을 받아서 용서가 밖으로 나간다.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또 법당에서 묵상을 할 때, 또 요가를 하실 때
요가라는 건 뭐냐 그러면 우리 몸속에 있는 7가지 차크라는 에너지 센터가 있어요. 그쪽으로 이 에너지가, 우주의 에너지가 들어온다. 이 생각을 잡아넣으면은 그 생각대로 우리 몸이 따라갑니다. 이게 그 원리예요. 그래서 생각을 예수님 생각하면 기도가 되어버리고, 부처님 생각하면 선이 되어버리고, 차크라 에너지 센터 생각하면 요가가 되어버리고, 3단전을 통해서 우주 에너지가 들어온다 그러면 여러분들 단전호흡 있잖아요. 그 생각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른 숨은 아랫배로 깊게 숨을 쉬고 천천히 쉬면서 우리 말단 세포에게 전달을 잘 하게 하고, 또 하나는 생각을 넣어서 이 생각이 실현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면 틀림없이 실현됩니다. 무서운 거예요. 이 생각 감기가 말이죠. 의식 아닙니까? 생각이, 그죠? 생각이 의식인데 이 의식도 생각도 하나의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여러분은 과거에 물리 에너지만 배웠죠? 물리 에너지만. 아인슈타인 이런 분들 어떤 거시적인 과학을 이제 연구한, 그건 고전 역학이라 그러죠. 최근에는 과학의 주류가 양자역학입니다. 양자역학에서는 인간의 의식을 연구를 하죠. 근데 우리 생각은 파장이에요. 파장. 어떤 생각을 딱 하면요, 그 생각이 그냥 자기 내 속에만 있을 것 같죠. 파장을 통해서 밖으로 나갑니다. 근데 그 파장을 받아가지고 로봇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앞으로 개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생각은 파장이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그래서 양자역학에서 정의한 에너지 법칙이, 첫째, 끌어당김의 법칙이 있어요. 끌어당김. 끌어당긴 에너지. 내가 생각했던 걸 발산하면은 그 발산한 에너지는 자기와 비슷한 주파수에 있는 에너지를 끌어당깁니다. 내가 긍정적인 파장을 보내면은 긍정의 에너지를 받아옵니다. 내가 미움의 파장을 보내면은 미움의 에너지가 거기에 끌어당겨 가지고 뭉쳐져서 다시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 에너지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하나의 우주의 법칙이죠. 두 번째는 반드시 물질로 변해. 물질. 생각은 반드시 물질로 변합니다. 생각해버리면 상상 임신, 그죠? 임신을 생각하면 임신의 정세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충격을 받아가지고 얼굴이 사색이 되어버리면요, 생각을 이렇게 충격을 받으면은 우리 내장도 같이 사색이 됩니다. 금방 병이 나버리죠. 정신적인 충격을 받으면, 생각을 극단적으로 해버리면 우리 내장도 극단적으로 변해버립니다. 반드시 구체적인 물질로 생각은 나타납니다. 얼굴에 나타나죠. 얼굴이 원래 말이죠, 얼꼴입니다. 얼꼴. 얼의 꼴. 얼이 뭡니까? 생각 아닙니까? 생각의 형태. 이게 얼굴 이렇게 된 겁니다. 세 번째, 현재 의식이 있고 잠재 의식이 있는데, 현재 의식이 한 5%라면 잠재 의식이 95%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뇌로 생각하는 거, 이거는 5%에 불과합니다.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도 10%까지 끌어올렸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5% 보면 됩니다. 나머지 의식 95% 이미 우리 선천적으로 갖고 있거나 경험에서 축적됐거나 아니면은 더 멀리 전성으로부터 갖고 있는 어떤 의식, 이게 95%입니다. 그래서 잠재의식을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 현재 의식과 잠재 의식이 반비례 관계가 돼가지고 현재 의식을 줄이면 잠재 의식이 커집니다. 현재 의식을 줄이는 방법은 집중을 하는 거예요. 숨을 쉴 때 집중을 하면 잠재 의식은 막 늘어납니다. 숨길에 집중하면. 집중하지 않으면 잠재 의식이 일어나질 않아요. 여러분들 집중의 원리가 바로 집중의 원리라는 건 자기가 생각하고 내에서 생각하고 있는 생각의 가닥을 줄이는 거 아닙니까? 줄이면은 그 자리에 잠재의식이 발현됩니다. 정신일도 하사불성.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정신을 딱 집중하면은 자기 몸에 있는 잠재의식이 이렇게 발현되기 때문에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숨을 쉬실 때 숨결에 집중을 하세요. 집중을 해서 좋은 생각을 하세요. 네 번째, 상상력. 상상, 암시. 암시가 의지를 이깁니다. 상상이. 그러니까 숨을 쉬면서 상상을 해야 됩니다. 내가 뭘 하겠다 하는 말보다도 이미지를 그리면서 암시를 줘야 돼. 우리가 널판지, 좁은 널판지가 있는데 여기에 널판지를 펴놓고 걸어가라 그러면 여러분들 다 걸어갈 수가 있어요. 왜냐? 그냥 걸어가는데 애로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널판지를 빌딩 20층 사이에 척 걸쳐놓고 걸어가라 그러면 여러분들 못 걸어갑니다. 돈을 좀 많이 줄 테니까 걸어가라도 못 걸어가. 왜냐? 이미 떨어져 죽겠다 하는 암시를 줘버리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걸어가겠다는 의지가 있더라도 다리가 부들부들하면서 벌써 물질로 나타나 버립니다. 그 암시를 주면은. 그래서 호흡하실 때도 반드시 암시를 주세요. 기도하실 때 중요한 개념입니다. 기도하실 때 교회에서 중보 기도를 할 때 아이들 기도를 할 때 아이가 병약했으니까 앞으로 건강해라고 기도를 하지 마시고 아이가 건강한 모습 암시를 주면서 기도하세요. 이미 받았다고. 마가복음에 있잖아요. 너희가 기도하며 구하는 것은 이미 받았다고 믿기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 이런 말. 이미 이루어졌다고. 암시를 줄 때 완벽한 모습을 암시를 해줘야 됩니다. 나 어디 병이 있는데 앞으로 좀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실제로는 병이 있는 모습을 자꾸 암시를 해버려. 그러면 우리의 잠재 능력은 자꾸 병 암시한 대로 이렇게 작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아무리 하겠다는 의지가 15% 작용, 상상이 85%입니다. 그만큼 생각이 중요하다는 걸 내가 지금 강조를. 호흡을 하실 때는 깊게 하시고 천천히 하시면서 생각을 상황에 따라서 기도하시거나 아이들한테 또 기도를 하실 때 꼭 생각을 잡아놓으세요. 세 번째 기적이 일어나죠. 머리가 트인다. 머리가 트입니다. 생각을 잡아놓으면은 그러면서 자기 속에 있는 혼이 살아납니다. 혼이 이게 뭡니까? 혼. 자기 속에 있는 실체, 자아, 자기 실현.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안락할 때 너. 이 숨결은 자기 내면 속에 있는 자아와 통할 수 있는 은밀한 통로입니다. 통로. 그래서 숨을 통해서 기도를 하고 숨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가지려고 하죠. 혼, 또 영, 영. 우리 영적 존재 아닙니까? 인간은 그죠? 영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자 그것보다 차원을 더 높인다면은 동물적인 체험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이 건강하지 않고는 이런 사회적, 정신적, 육체적 이게 건강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영적 근육이 나옵니다. 영적 근육, 건강, 영적 건강. 그러면 우리가 육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사회적 건강, 영적 건강, 이게 WHO 보건기구에서 나와 있는 4가지 건강을 해야 된다. WHO에서도 한 10년 전까지는 요 세계 건강만 이렇게 했었는데 10년 전부터 영적 건강. 그래서 호흡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종합의학입니다. 육체적뿐만 아니고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정말 종합적으로 치유하는 그런 의학이다. 앞으로 100세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자기 몸을 치유하고 힐링하고 또 마음을 관리하는 이 호흡법,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씨앗을 던집니다. 이 씨앗이 여러분의 가슴 속 옥토에 잘 이렇게 묻혀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물도 주고 또 햇빛도 쪼여주고 또 노력과 정성을 들여가지고 좋은 나무랑 키워보세요.